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약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성천하시고 그때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당부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성천하신 그 다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매일 모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약 10일 정도 됐을 때 제자들이 늘 매일 기도하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한 몸을 입고 계셨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10일 정도 됐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올해 부활 주일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3월 31일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계산해 보면요, 오늘 5월 19일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50일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였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요, 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더불어 이 성령 강림 주일도 중요한 기독교 절기로 여겨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한때는요 국가 공휴일로 그렇게 정해서 주일로 그렇게 공휴일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시점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 그 날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던 그 주의 일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했던 그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인간들의 모임이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들의 모인 그 모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은 바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사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임하고부터 그 성령님은 2000년 지난 지금까지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 믿고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많은 기독교 나라들이, 유럽의 기독교 나라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과 더불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중요하게 겪고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그렇게 절기로 지켰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고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 가운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참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기 때문에 말로 통해서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나갔을 때 내게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장 큰 무기다. 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바울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거 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이 십자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요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근세가 있습니다. 이 능력과 근세의 뿌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그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몇 달 동안 이 발바닥에요, 티눈이 베겨가지고, 참, 조금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통증이 생겨가지고. 예. 몇 달 전부터 뭐 조금 발바닥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이거 뭐지? 근데 자꾸 아픈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발바닥에 자꾸 조그만하게 자꾸 구두살이 베기고, 밟으면 아프고, 건드리면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픈 거예요, 이게. 특별히 구두 신고 딱딱한 걸 신으면 더 심하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나중에 너무 걷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구두살 뜯어냈어요. 예, 핀센터로 해가지고 막 뜯어냈어요. 예, 뜯어내니까 구두살 좀 뜯어내니까 좀 덜 아파요. 그냥 덜 아픈데 또 몇 주가 지나니까 또 거기가 구두살이 또 베겨가지고 계속 아프면 또 뜯어내면 잠깐은 덜 아픈데 또 지나면 또 구두살이 베기는 거예요. 이거 그럴 때만 너무 아프고 또 제가 운동하면요 이게 또 아픈 거예요. 그래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뭐 뜯어낸다 가지고 이게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해 봤어요. 티눈으로 딱 검색해 보니까 이 티눈은 구두살하고 다른 게 구두살하고 똑같은데 겉을 보기엔 똑같은데 만지면 통증이 있으면 그게 티눈이라 하더라고요. 그 티눈은 반드시 거기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때 구두살만 제거가지고는 소용이 없대요. 또 금방 구두살 베긴대요. 통증은 계속 남고.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된대요. 뿌리를. 그 뿌리를 어떻게 뽑아내는가 제가 알아보니까 약국에 가면 그 티눈 밴드가 있더라고요. 예. 그걸 붙여가지고 한 며칠 붙여 있으면 떼가지고 뽑으면 핀셋으로 뽑으면 뿌리가 뽑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의 동상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뿌리가 뽑히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가가지고 티눈 밴드 사가지고 제가 한 3일 동안 붙여 다녔습니다. 예, 붙여 다녀가지고 3일째 된 날 진짜 뿌리가 뽑혀버리더라고요. 뿌리가 뽑혀보고 그동안 제가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요. 일주일 좀 조금 넘었는데 안 아파요. 그렇게 구두살을 막 뜯어내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뿌리를 딱 뽑아내보니까 아프지 않고 이제 구두살도 별로 안 먹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핵심이 그 뿌리거든요. 그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 뿌리 안 뽑아놓고 옆에 구두살만 아무리 제거해도요 소용없어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바로 뭐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나의 능력, 기도의 능력, 내 삶의 행복의 능력, 그리고 병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제자가 낳는 그 능력의 뿌리, 내 구원의 뿌리, 내 비전의 뿌리, 그게 뭐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내가 확 붙들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빠진 설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빠진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노인들에게 급식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도 봉사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보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교회에 보면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설교를 아주 그릇들하게 아주 화려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교회고 그런 사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바울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나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승리하고 싶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생활 승리하고 싶다. 그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 확신하고 십자가를 통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가 그 능력과 권세를 내가 믿고 확신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뭐 능력 뭐 얘기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치려고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는요, 바울이 오늘 말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그걸 설명할 수 없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이 능력과 이 은혜와 이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지혜의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아무리 재주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인간의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재주 있게 해도 그 인간의 말로는 안 된다.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전도에 임했는데 왜 그러냐?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많은 학문을 당대에 배웠던 사람, 그리스 철학까지도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바로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하면 다 이뤘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십자가로부터 다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득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논리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이도 설득되어서 그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신령한 이 능력,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은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예,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학자들, 공부 많이 학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에 의해서만 되기 때문에. 예.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아주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 그런 학자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비록 세상에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그게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 일일이 설명이 필요 없고, 우리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요, 그래요. 예. 정말 공부 잘하는 박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예. 정말 제대로 조선시대 때부터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정말 인생 낙오자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멸시천대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해 나이 많은 어떤 집에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맨날 인생의 낙오자처럼 이리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는데 나는 살아서 의미가 없다. 죽어야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찬양 소리가 막 들린다고요. 찬양 소리가 막 들리고 가보니까 어떤 천막에 부흥집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 천막에 잠깐 죽기 전에 한번 들려보자 해가지고 들렸다가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문중경이라는 여인이. 그 여인이 그것을 예수 믿어가지고요, 성령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이 전라도 신안군 섬마을이 많은 거기가 고향인데 예수 믿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요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저 신안군이나 우리나라 서해안에 그 많은 섬들에게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 보면요, 그 뿌리가 다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문중경 전도사님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 중에 한 50여 명이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50몇 명 중에요, 우리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 몇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복음화를 이끌었던 김중근 목사님, 바로 그 문중근 전도사님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 예수가 얼마나 좋았으면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찾고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섬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적인 모임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다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님이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해요. 내 감정, 내 느낌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자꾸 우리가 속아요.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가짜로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다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과 근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믿습니까? 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에 참석하고 어떤 집회 참석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우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가슴이 식어버리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내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지. 내 감정, 느낌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늘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힌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 냉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지났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막혔던 그 담들이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포도나무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우리는 영양분을 받아 먹습니다. 생수를 우리가 늘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분이 언짢습니까?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나에게 비전과 꿈,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교회다우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2000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 지난 오늘 우리 모든 교회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혜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희들이 믿고 나가면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